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복 있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복 있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복 있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복 있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6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복 있는 가정은, 이걸로 바꿔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 그 원리와 방법을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가정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복 있는 가족이 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며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좀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그 어려움을 지탱해낼 수 있는 가족끼리의 사랑, 가족끼리의 어떠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는가? 또 우리 가정은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우리 가정에 혹시 병든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서로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이러한 관계들, 우리 친지들과의, 이웃들,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 관계적인 면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도 한번 가정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5월달이 되면 뉴스를 이렇게 보면 5월에는 가족들이 흩어졌다가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조금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좋은 소식도 참 많이 있지만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도 간간히 들리게 됩니다.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어떠한 그동안 참고 견뎠던 것들이 막 폭발해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도 너무 슬픈 일이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 되면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면 꼭 사건들, 그 전에 자녀들이 모이거나 가족 전체가 모이면 꼭 사건들이 한껏씩 크게 사회를 조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여러분 오늘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뒤틀려 있다,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우리 가족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으로 모든 우리 가족들이 그 손으로 하는 것들마다 다 형통한 축복을 받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뭔가 뒤틀려 있고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뒤틀려진 것이 바로 잡혀지는,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이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지,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정말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어떤 관계적인 문제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편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특별히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이 말씀에서 강조한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시편 1편 말씀을 온 가족이 다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요 이 시편 1편을 다 암송, 아버지도 또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시편 1편을 다 암송하게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몇 번 읽으면 정말 이렇게 암송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암송하는데 조금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암송하는데 조금 약한 분들이 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입만 벌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게 되면 나의 내리에 이게 박히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 자신이 이 시편 1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을 특별히 우리 가족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설득을 시키시고 그리고 또 이해를 시키시고 어떻게 하든지 좀 좋은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이 시편 1편을 다 이렇게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이 이것을 암송할 때, 아이 목사님 지금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이 시편 1편 암송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해결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지금 질병의 문제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시편 1편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시편 1편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온 가족이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막 절망으로 달려가고 마지막 끝자락 밑바닥까지 갔다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뭔가 여러분 이 기회를 다시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66권 다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꼭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이 치료제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가족의 그 구성원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남편도 악인들의 길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가 죄를 피하고 죄의 장소를 피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소속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악한 사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장소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장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를 짓는 그러한 장소에 있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발걸음과 그러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도박에 늘 약한 사람들은, 악한 사단은 도박에 대한 유혹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육체의 정욕이 너무나 약한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으로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권력과 명예와, 어떤 사람은 도벽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분노하여서, 악한 사단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구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장소와 여기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앉는 자리, 거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자 죄의 장소를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자신들은요 연약한 죄성이 있어서 죄 근처에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내가 얼마나 신앙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제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고 한다면 결국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제 장소를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처방전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제 장소를 피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소가 대생김질을 하듯이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씹어서 그것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내 마음 중심에 담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묵상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 많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구약과 신약, 새로운 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약, 구약과 신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비틀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이며 백신이며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막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뭔가를 포기하고 싶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힘, 나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잖아. 나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이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 복 있는 가족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이 4계절,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날씨가 이틀 전만 해도 조금 추웠는데 갑자기 더워졌어요. 자는데 너무나 막 땀이 나고 왜 이렇게 더워야 돼? 날씨가 더워지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만약에 좀 두꺼운 입고 새벽이나 또 저녁에 타고 다니면은요 막 추워서 목에 이렇게, 지금은 덥습니다. 옷 하나 벗어도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조금 뚜렷하지가 않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4계절이잖아요. 철을 따라 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직장 생활에 계절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하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이거 여러분의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 자체가 이 건강한 그러한 가정,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부분이 건강,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의 축복은 놀랍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축복. 여러분, 그러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뒤틀려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온 가정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치료제를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4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제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악하게 사는 것은 일시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파멸이고 실패고 지옥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악인들은 결국 망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악인들을 또 죄인들의 길에서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아서 제 길로 걸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뭐 나를 지켜보실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짓게 되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족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시편 1편을 온 가족이 다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강제적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가족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시편 1편을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 이 1편에는 우리들에게 죄의 길을 떠나라, 죄의 길을 피하라, 죄진 상태에 있으면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한 꿈과 비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철을 따라 계절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우리 가정이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그러한 축복, 영적으로도 마르지 않고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관계적인 면으로도 다 마르지 않고 가정의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막 차고 넘치고 풍성한 그러한 지상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말씀, 우리 가정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임을 믿고 시편 1편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면 갈수록 가정이 핵가족, 저희 요즘에는 혼밥 시대라고 해서 혼자 밥을 먹는,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좋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틀려진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 건강하지 못한 가정, 병든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 우리 가정의 참된 치료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백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사계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아버지 그가 하는 그 가정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